오늘 3월 기도 11조 셋째 날에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중심으로 해서 깨어진 관계 회복의 세 번째 말씀으로서 이제 공감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했는데 한 가지의 그 주제 자체가 워낙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계속적으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주일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공감하라. 한번 따라해요. 공감하라.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채워졌으면은 이제 다가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공감이 되는 가운데서 이 진행이 되어야만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전에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리고 한자를 풀이해 보니까 이 공감이라는 뜻은 함께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공감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좀 주의 깊게, 그냥 듣지 말고 흘러서 듣지 말고 주의 깊게 듣는 적극적인 그 경청이 있어야 공감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의 마음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주의 깊게 듣는 경청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의 마음까지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신의 느낌을 이제 표현을 할 때에 제대로 지혜롭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공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상대를 만나서 내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이 하려고 하면은 자칫 그 많은 말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변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말.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신방을 하면서 그런 걸 말합니다. 반드시 노트에 기록을 하는 습관을 좀 들여라. 말을 하기 전에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보통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록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말을 하다 보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못된 언어가 나올 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내 감정에 의해서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내 감정이 중심이 되면은 그 공감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변명이 또 될 수도 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은 여러분들이 입이 중요하겠습니까? 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요.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를 열면 어때요? 말씀이 들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를 막고 입만 가지고 하면은 안 들려요. 여러분이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말을 닫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입보다 귀를 많이 사용을 하여라. 관계 회복의 만남에서 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 그러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앞에서 이미 공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 관계의 고리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공감에 대한 그 방법,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꼭 일이라는 단어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자, 여기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아무 일이든지, 이것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것은 이제 말에 표현을 하면은 어떤 말을 하든지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라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면 다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말을 하면은 부딪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수 포수 아시죠? 투수는 공을 던진다. 포수는 뭐 하는 거예요? 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투수와 포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포수가 그 공을 잘 받아야만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대방이 이렇게 던졌다 할지라도 잘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투수는 폭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자기 중심적으로만 공을 던지면 안 되죠. 여러분 투수하고 포수하고 공을 던지기 전에 이렇게 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내가 당신에게 왼쪽 코너를 공을 던질 때니까 당신이 왼쪽을 준비해라. 타자는 그걸 잘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포수가 그 사인을 오케이 할 때에 투수가 공을 탁 던집니다. 그런데 투수가 사인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공을 던져버리면 포수는 준비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공을 아무리 잘 던져도 포수가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사인. 언어에도 사인이 필요해요. 사인.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록 끼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가 공감이 되면요. 아무리 상대가 조금 빠른 말을 공으로 던졌다 할지라도 포수가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공감이 하나의 사인이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비록 끼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하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거죠. 내 이기적인 중심, 내 중심으로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내 중심으로만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허용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마음의 허용이라는 것은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라는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 여기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유일하다. 관계를 맺을 때는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상대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상대의 장점을 찾아라. 상대의 장점을 칭찬해줘라.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장점이죠. 장점. 그래서 그 장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의 장점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만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의 장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이 자꾸 보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장점이 무엇인가? 그 장점을 보면은 공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것이 공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 자신이 참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아요. 그런데 이걸 바꾸어 가지고 상대가 살아나면은 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예. 낮게 여기면은 다 해결되는 거죠. 내가 훨씬 낫다. 나는 잘했다. 나는 분명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하면은 절대로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상대의 좋은 점을 가지고 일단 문을 열고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상대가 낮게 여기니까 결국에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대를 낮게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에는 반드시 존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요.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면은 공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이렇게 특별히 연약한 분을 이렇게 신방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그 좋은 장점을 존중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용기를 가져요. 그리고 나도 참 이런 장점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당신과 나와 다를 바가 없다. 나도 당신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어저께도 신방할 때 한 분을 향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나 나나 비슷하다. 단지 일을 할 때나 말을 할 때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항상 당신에게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얼마든지 한다고 하면은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기적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내가 부족했다. 내가 연약하였다. 당신이 참 훌륭하였는데 내가 좀 부족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에 공감의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나옵니다. 자, 함께 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여라? 충만하게 하여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돌보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말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죠?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말을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말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것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라. 돌보아라. 그래서 내 말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1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이만은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어야 된다. 기쁨이 넘치면은 다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 봐요. 이거는 뭐 관계가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이래 형성하신 분들 살아가면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보면은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너무 크게 보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큰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계속적으로 관계가 무너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일을 돌아보고 내 말을 하고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항상 상대의 일을 돌아보고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상대가 어떤 모습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면서 대화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공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상대와 만나 대화를 할 때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잘못을 가리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면 그거 참 좋죠. 정확하게 가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빈도가 나가버리면 오히려 힘들어지게 돼요. 명확한 사실을 안다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하나의 부분적으로 끝나야지 사실 그것을 맞추어서 잘못을 정확하게 가리려고 하면은 그것이 풀리면은 괜찮은데 안 풀리면은 오히려 더 악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부부싸움 해본 적 있죠? 부부싸움 할 때에 당신이 이것 때문에 하면서 그것을 가리려고 할 때에 어때요? 부부싸움은 더 힘들어져요. 그죠? 경험하셨죠? 또 가정을 갖지 않고 또 혼자 이렇게 사시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질 때에 내 어떤 것을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랬느냐? 분명히 한번 가려보자. 풀리던가요? 미안하지만 절대 안 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을 정확하게 풀면은 좋지만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절대로 풀리지를 않아요. 나의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상대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사실도 풀릴 수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과 무엇을 할 때에 사실을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이건 잘했다, 이건 잘못했다, 이걸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분명하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된 일은 별로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할 때에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을 명확하게 이거는 이렇다, 내가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해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 밝혔지만은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더라고. 아하, 이게 아니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사실과 분명한 것을 따지고
자잘못을 따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켜봤을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노예에서도 목회와의 관계 대부분 가정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이 이렇게 맞다 할지라도 상대가 힘들어하면은 그냥 일단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상대가 그냥 나를 살펴보지 않겠는가? 나를 하찮게 보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를 공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문제의 매듭이 풀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상대를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잘못을 먼저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감이 이루어지면은 나중에는 이상하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상대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대화의 원리며 공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막 말로 충고하면 안 됩니다. 그냥 충분하게 들어주세요. 충분하게 들어주면은 충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들었고, 아마 여러분 사랑 빼면은 믿음에 초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거하고,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정작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무너졌을 때에 나는 전도하듯이 사랑 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정말 전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내가 말씀을 전하듯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강단 위에서만 사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삶에서 이어져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구나. 바로 그것이 내 중심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중심적인 사랑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무례히 행하지 말라 하죠. 사랑할 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거든요. 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행동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여러분들 말들을 들을 때 있었을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라. 사랑한다고 맨날 붙어 있으면요, 못 살아요. 처음에는 붙는 게 좋아요. 그러나 사랑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적당한 대화가 필요해요. 적당한 행동이 필요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막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돌아오던가요? 아픔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사랑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랑이 이것이구나. 공감을 해야 되는구나. 공감이 없는 사랑은 결국 허공을 향하여 그냥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15장 1절 2절인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 강하잖아요.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강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담당이 뭐예요? 그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 사람 말을 하면은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이 행동하면은 그 행동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 약점은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강해요. 자, 제가 목사예요. 그 목사는 믿음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담당하는 것이 목사예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중직자, 직분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을까? 잘 들으세요.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은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담당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잘 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한 것을 내가 감당을 하면은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나 그 사람 감당 못한다 이러죠.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가 성도의 약점을 감당 못하면은 목사는 약한 거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믿음이 분명하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은 믿음이 약한 자의 것을 담당을 해야 돼.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담당해야 돼. 왜?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보완해야 되겠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막 기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해가지고 기쁜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가지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내가 기뻐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저분은 참 덕스럽다. 저분은 참 존경스럽다.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덕과 존경이 같이 가야만 믿음이 이꼬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공감에서 끼어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감정입니다. 나쁜 감정. 나쁜 감정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 것, 말씀을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 22절 꼭 여러 번 체크하셔가지고 마음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해답을 잘 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 21절, 22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이 상해요. 내가 막 너무 슬퍼요. 막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 아파요. 자,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나쁜 이 감정은 바로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 앞에 짐승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주님 앞에서 내가 짐승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 나쁜 감정, 나쁜 것들을 빨리 지워야 돼요. 그 빨리 안 지우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힘들어지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짐승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짐승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신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이성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게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공감을 하세요. 공감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내 느낌대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어떤 마음, 어떤 아픔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입보다 귀를 열고 언제나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감의 말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동안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제가 미처 아픈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한마디가 상대의 상처와 아픔과 가시를 제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어떤 말에도 공감하여 줍니다. 주님이 뭐랍니까? 아들아, 딸아,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 위로로 살아. 주님의 공감적인 말을 듣고 우리는 내 마음에 얼음이 눈 녹듯이 그렇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다가가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